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따라서 합니다. 첫 계명. 자, 여러분, 십계명에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 첫 계명이 돼요. 무슨 말이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첫 계명이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첫 계명이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첫 계명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를 잘 만났다 못 만났다가 아니라 어떤 부모를 만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자, 우리는 이 단어 앞에서 우리는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들 고개가 숙여진다는 것이지요. 자, 이분들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향한 바로 도리를 저버리면, 여러분, 우리 세상 말로 무슨 말을 합니까? 천륜을, 여러분, 천륜이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도리를 어긴 것이면 여러분 폐륜합니다. 여러분, 폐륜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부모만이 나의 부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부모요. 이 땅에 나를 낳아주시는 부모님도 나의 부모요. 누가 더 위냐 나으냐, 그것이 누가 더 먼저냐 뒤냐, 여러분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또한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로서 우리는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향한 도리를 저버리면 뭐라고요? 여러분, 천륜이래, 천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리를 어긴 것은 여러분 천륜이 아니라 여러분 폐륜하다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신구약의 말씀의 전체에서 부모에 대한 여러분 공경과 도리를 여러분 가르치고 있으면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하나님 주시겠대요. 또한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또한 그렇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편지를 마지막에 딱 장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딱 하나를 점 찍어놨어. 아주 짤막하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그런데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목사님,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떠나는 거면 당신 마음이지만 나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닐랍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에게 불효자식이었다는 거예요. 5월달이 되니까. 불효자식 짓거리 많이 했어 보니까. 하는 짓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럼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아버지 제삿날에 돌아왔는데 내가 꼭 불효자식이어서 마지막 큰 절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못하게 하고 목사님도 못하게 하고,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절만 하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를 더 잘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장 떠나라 이놈 새끼야. 여러분도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몰라. 여러분 지금이야 뭐 사탕 받은 소리 징그럽게 잘해. 뭐 부모한테 잘하겠다고, 돌아가시면 절 안 하겠다고. 파는 벌레 봐야지 알아.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부모님 성도가 돌아가셨어.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여러분 유교처럼 거창하게 막 향도 피워놓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한 1년쯤 다니는 성도가 함께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성도가 더 집이 가까워서 더 먼저 가는 거예요. 가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1년밖에 안 돼서 교육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러는지 가서 이 성도가
딱 기다리다가 안 와서 그 남들이 쳐다보니까 절을 거창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성도가 아 그렇구나 하면서 뒤에서 같이 절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목사가 봤어. 성도들이 봤어.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턱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잘못했다.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다 그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은 믿어? 뭘 보고 믿어?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어. 나는 안 한다고. 나는 제사상이 절 안 한다고. 나는 돌아가시면 나는 절 안 한다고. 여러분 사람이 간사한 그 마음은 정말 몰라. 간사한 그 마음을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들통이 나? 판이 벌어지면 들통이 나는 거야. 그 사람의 신앙관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제사상에 절을 하면 안 돼.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돌아가신 이 세상에 생명을 끊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거룩하게 한다고 묵상을 한다고 거기서 일하고 있어. 아유 이 똥꽝아이들도 아니고 진짜. 아니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쳐 뭔가 일하고 있으라고 아 절을 하지. 그냥 할 것 없으면 눈 감다 달래 빨랑 떠버려. 그럼 빨리 나와. 무엇이 거창하게 한다고 한참 있냐고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움직여. 여러분 그곳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창하게 10분 20분 동안 붙어서 기도할 거예요. 조용하게. 장례식 절차를 잘 치르게 해달라고. 어둠이 약한 거 역사하지 못하게끔 우리는 간단히 기도를 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살짝 뜨는 거예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 그렇습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여러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바로 이 십계명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 중에서 첫 계명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본문의 에베소서 말씀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의미하는 거리가 아주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첫 계명은 어떤 계명을 두고 말하는가?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약속이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한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겠대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부모를 공경한 자들이 받은 복과 또 받을 복을 넘쳐나게 많이 표현을 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모 공경의 도리를 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바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바로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무엇인가? 오늘 3절에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말씀해 보니까 시작. 이로써 내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받는데요. 너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하는 복, 여러분 잘되고 형통한 복을 주겠대요.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습니다. 땅에서 장수를 한대요. 그리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을 저버린 자에게 또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했어요. 부모의 공경을 저버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을 했어요. 그래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5절에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낳지 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서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그렇단다면 이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부모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세상이 흐를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도 절대 자녀들은 부모를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19절과 2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부모가 그를 여러분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오직 있으면 그 부모가 그 자식 새끼들을 성문으로 끌고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자질을 살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린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행패를 부려요. 행패를.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는 연세 드시는 부모들이 이러면 자녀들에게 맞고 사는 부모들이 한둘이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먹으면 더 객기가 부리겠죠. 힘없고 연약한 부모에게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오늘 신명기 21장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면 자식들을 만철하해요.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9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안 돼요. 험담을. 또한 부모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부모는 공경하는 입술, 사랑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을 저버린 자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이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신명기 27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부모를 경운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해라. 아멘. 아멘. 아멘 해라. 여러분 아멘 해라. 응? 아멘 해라. 여러분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 공경을 저버린 자에게 여러분 주신 책망이 세 번째는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여러분 28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하는 자의 종이라. 여러분 내 것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부모의 것을 없인 여기고 도둑질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저버린 자에게 이렇게 가혹한 것은요 절대로 부모의 공경을 저버리지 말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여러분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인가? 여러분 첫 계명이라는 것은 복을 여는 첫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첫 단추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 땅에서 무엇을 잘해도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안 풀어진다. 왜? 첫 것이 잘못돼 가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부터 복은 시작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무시하고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복 받는 길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요 여러분 어떤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여기시는 자는 복의 길이 절대로 열리지 않는, 열릴 복도 다시 닫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법이 있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이 있다 하면 잠언 23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부모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다하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공경이 뭐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고
늙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것은요, 복의 길이 벗어나는 길이에요. 특히 부모를 향한 막말, 없인 여기는 태도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연세가 지긋하게 들으면 존칭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아래 존칭어가 없어. 알았어. 여러분, 절대 이것이 나쁜 짓이지. 무엇이 나쁜 짓이지? 부모에 대한.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알았어, 알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예요. 부모가 문제라. 키울 때부터 예의 바르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그래 하니까 자동으로 그런 일을 알고 성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는 괜찮아. 부모가 젊었을 때. 그런데 연세가 들었는데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 부모가 알아 뭐 어쩌고 한다고 하면 그 부모가 무슨 낙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것도 우리는 바로 수정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불편함을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존경입니다. 불편함. 여러분 연세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일 첫 번째 고통이 뭐냐면 애로움이거든요. 애로움. 나이가 들면서 자식이고 건강이고 주변 환경이나 하나 둘씩 다 빠져가면서 혼자 남아있는 그 애로움이 나도 모르게 찾아와요. 곁에 남아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 오직 애로움만 딱 번듯하게 남아서 동서남북 사명을 딱 지느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로움을 살펴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노인문제연구소에서 조사에 따르면 뭐라고 했냐면 노인분들 중에 독거 노인으로 지내는 분들이 약 우리나라에서 55%에서 60%가 독거 노인으로 지낸대요. 그럼 그런 분들이 시집장가를 안 갔어요? 그런 분들이 자녀가 없어요? 아니라 자녀들이 번듯하게 잘 살아요. 잘 살아. 부족함이 없이 잘 사는데 여러분 그 부모들이 독거 노인으로 사는 프로수가 55%에서 우리나라에서 60%, 아니 이 앞으로는 70% 능가할 때까지 내일 모르다 갑니다. 여러분 70%는 뭐 어떻게 생각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대부분 자손들과 떨어져 있고 혼자서 겪는 그 애로움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불편은 무엇입니까? 건강이죠. 질병의 문제는 노인의 문제 중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불편함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한두 가지 이상씩은 다 질병 가지고 여러분 65세는 뭐 나이 연세 드셨다고 말할 수가 없죠. 뭐 최소한 70, 80이 돼야지 요즘 연세 드신 것 같아요. 70도 뭐 요즘은 그래요. 세상에 그런 만큼 100세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요즘은 한 75세쯤 돼야지 연세가 드신 것 같아요. 80. 여러분 60 먹는 사람이 70 먹는 사람들은 생각과 사고력을 가지고 산다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이것도. 여러분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대로 생각과 사고력들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젊은 사람도 애로움, 연세 드신 분들도 애로움. 이 애로움을 여러분 늘 서로 돌봐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신앙을 지켜드리는 거죠. 이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그 신앙을 끝까지 지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들면 몸이 아프니까 어디로 가요? 여러분 고아원, 양로원 같은데 이런 병원으로 다 가는 거예요. 시설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연세가 들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 신앙생활. 마음 놓고 기도 생활을 못해. 마음 놓고 찬양의 생활을 못해. 그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신앙을 잘 지탱해 나가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그 신앙마저 다 까먹어 버리고 헛된 상태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서 영적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진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떠나가면서 영육에 심각한 손상들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적인 슬럼프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녀들이 끝까지 돌봐지는 것이 용돈 많이 주고
자주자.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부모님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으로 잘 돌봐드는 것이 최고의 효도 중의 효도예요. 최고의 효도. 왜? 이 세상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시간이 얼마 없으면서도 마냥 미련을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산 그것도 또한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돌봐드는 것이 진정한 효도예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효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고 해서 효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믿음의 효도를 해야 돼. 천국에 대한 효도를 해야 돼. 천국의 소식을 늘 전해드리면서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끔 그 믿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차고 넘칠 수 있게끔 자녀들은 그 신앙에 대해 잘 전달을 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는 부모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됐고 같이 신앙해줬으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신앙을 부모에게 다시 이제는 전달해주고 물러드려야 돼요. 여러분 경제적인 불편도 있습니다. 연세가 드셨다면 사람들은요 연세가 들었으면 돈이 필요 없는 줄 알아요.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키운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용돈 드리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응? 건강하더라도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이 용돈 받는 훈련을 자녀들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한 달에 하면서 용돈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용돈을 주고도 용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부모들은요 조그만 아이들에게 용돈을 한 달에 쓸 걸 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부모에게 용돈 주는 훈련을 시켜야 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훈련을 시켜야 돼. 근데 그냥 놓아버려. 그러면 알아서 하겠지. 뭘 배웠어야지 알아서 하지. 우리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내가 이제 나이가 80, 90이 다 됐는데 자녀들이 효도를 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첫 번째 부모 탓이에요. 부모가 그와 같이 어릴 때부터 양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젊은이들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단돈 1,000원이 돈입니까? 단돈 10,000원이 돈입니까? 그러나 단돈 1,000원이 그 값어치를 따진 것이 아니라 들으러 연습, 훈련이 잘 양육이 되는 그런 사람이 나라의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웃에게 여러분 참 귀중한 사람이 되고 그런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부모를 잘 섬기는 정말 참된 자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들었어도 돈은 물질은 필요하다는 거죠. 돈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식들이 너무너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은 젊은이들은 부모님 댁에 갈 때마다 그냥 가서 그냥 오면 안 돼. 꼭 거기도 용돈을 꼭 담아서 드리고 한 달에 얼마나 드린다 하지만 수시로 무시로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여러분 반대로 부모의 형편을 헤아릴 줄 모르는 그런 자식은 어리석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수중에 물질이 있어야지 마음이 든든해요. 그래야 자식 자랑하기가 실수 없이 입에 나와. 용돈을 드리지 않으면 자식 자랑할 수 있는 면목이 없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쁘게 해드립시다. 할렐루야. 제 이런 자녀들이 바른 믿음으로 여러분 사는 것을 보여드려야 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꼭 복을 받기를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렇죠?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럼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꼭 복을 받기 위해서 꼭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여러분 부모의 비율을 반대로 맞추며 또한 적당히 기분을 맞춰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모님들이 남겨줄 유산을 받기 위해서 공경을 해야 될까? 반대로 부정적으로 말을 던지다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가 재산이 많으니까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공경하고 그다음 비율을 맞추고 기분 좋게 해드리는 또 이런 부모 이런 자식도 있겠지요. 점점 여러분 심각한 이 시대는 정말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의 문제는요,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노인들의 문제로 바꿔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든지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듯이 부모의 감사한 마음이 차고 넘쳐야 될 줄 알아요. 공경의 문제는 여러분 다루지 않고 노인의 문제로만 다루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부전자전이란 말 잘 알잖아요. 부전자전. 그렇죠?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여러분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지금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은 여러분 잠시 후에 내가 받을 공경의 모습이다. 여러분 부전자전.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하고 잘 믿음으로 잘 부모님을 모시면 그걸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린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늘 용돈을 드리는 연습을 시킵니다. 부모가. 왜? 먼 훗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은 잠시 후에 내가 받을 공경의 모습임을 꼭 잊지 말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랬어요. 첫 계명의 복은요, 자손 대대로 누리는 가정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 첫 계명, 첫 단추를 여러분 제대로 끼워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래야 해야 돼요. 자녀들 가운데서 당신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안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앞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 채워진 단추를 여러분 불평불만으로 바꾸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채우고 바르게 다시 끼우는 연습을 해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앞장섭시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첫 계명을 다시 지키면서 나와 내 자손들에게 복을 선물로 안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부모는 부모 되시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부모답게, 부모에게만 부모답게가 아니라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할렐루야. 그렇게 다 해야 될 도리가 있어요. 여러분 공경은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내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내 피부치 혈육이 내 부모가 아니라 모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다 돌봐야 돼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면 여러분 교회 식구들이 가서 헌신하고 협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이야 뭐 돌아가시면 여기저기서 와서 다 하지만 옛날은 그렇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옛날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니면 교회 분이 돌아가시면 교회 성도들이 가서 다 손발 걷어치고 설거지하고 뭐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같은 가족끼리. 지금은 그런 것이 없잖아.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축복을 받는 자, 부모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꽃다발은 꽃은 육신의 자식들한테 받고, 여러분 그렇죠? 꽃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일날이면은 어버이 주일날은 꽃 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 하나의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육신의 자식들한테 받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열심히 더 다른 모습으로 서로 존경하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끔 도와줬던 그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로 돌리게 하나님께 우리 한번 기도드립시다. 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주여 레카스카라비로 할렐 주